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성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거의 1년 2개월 만에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와주셔서 또 부부 동반으로 함께 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그 앞에 말씀들이 재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하나님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1년간 이렇게 거의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얀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1년간 사실은 한국에 보면서 이렇게 한국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꼭 선교지 같다라는 생각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막말을 해도 그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국어에 뭐가 문법에 뭐가 있어서 언제부터 거기에다 또 국어 문법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린 이유가 뭐냐면 손에 잡은 걸로 안 놓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을 잘 흘려보내야 그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도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계속 있는 거를 자꾸 나눠주시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양육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원리인데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있는 걸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잡고 있는 게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명과 신앙이 주시는 유연함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그 생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왜 안 놓을까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뭐냐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최고의 것인 줄 아는 것이죠.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줄 아는 겁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그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신앙과 가정 외에는 이렇게 거쳐가는 것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놔야 돼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스톱도 못 치는데요. 그림이 복잡해서 못 치는데 잘 치시는 분들 예전에 만나봤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홀딱 이렇게 당할 때가 있으시대요.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표현으로. 근데 호구가 될 때는 어쩌냐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패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집착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걸 한 장을 던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다 이제 판이 전문 용어로 아사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잘 흘려보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사실은 그래서 최고의 어떤 복이 나눔의 복입니다. 나눈다라는 건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라는 고민도 생기고요. 어쩔 때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요즘 같은 때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든지 또 지금의 우리 거리 상황 같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이 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부수고 끊임없이 빼앗아야 이게 권력도 유지가 되고 부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궤도로 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부수고 끊임없이 무엇인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그것과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더라면 가끔은 없어지고 소멸되어져도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제 스승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마음이 와닿는 본인들이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볼펜과 만년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한 번은 좋은 거를 되게 주시면서 3년에서 5년을 쓰면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선물하고 나눠주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만년필도 상당히 좋은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서 선물을 해주신 것인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희한하게도요,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제가 처음 했었던 것이 가장 이렇게 중저가로 저렴했던 파커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한 3만 원,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가르침대로 3년에서 5년을 하다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 그리고 정말 만년필 쓰고는 싶은데 기회가 없거나 이렇게 부담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물을 줘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시는데, 묘한 건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은 제가 몽블랑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5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열심히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창조의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받으면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때로는요, 이런 사회적 혼란으로 뭐 사업상으로나 어떤 소득이나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그 없어지는 곳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창조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수술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서 수술하라는 감동을 새벽 예배 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 가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제 가서 수술하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되게 편안하게 받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그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착한 그날부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일사천리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들 말씀하셨냐면, 신장 이식 수술을 맹장 수술처럼 받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병원비, 수술비, 뭐 부작용을 마음에 담아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비행기에서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그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 제가 바라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수술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워서 들어가는데 수술실 천장에 그 말씀이 딱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불안해하면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음으로 그것을 채우고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는 은총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과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에는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가 좀 부서지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봤더니 교회가 온갖 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도 가방을 다 못 풀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물론 모든 청소와 모든 일은 다 저희 집사람이 했지만 마음이 즐거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기쁨만 있는 것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숨과 그 생명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세에 죽는 사람이 청년에 젊었을 때 죽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생명도 또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미얀마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을 이번이 2번째로 겪어봅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똑같아요. 들려오는 그 페이크 뉴스에 마음 흔들리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한국 가세요. 그런데 여기가 터전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것을 가꾸겠다라고 마음 지키시고 그 혼란을 뚫고 나오신 분들은요, 오히려 뿌리가 더 굵은 기업으로 그 터전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정 위험하면 하나님이 피하라고 감동도 주시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굳건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한 것이 때로는 빼앗길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부셔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건축한 집을 우리가 거기서 평화롭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들려오는 소식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정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는 그 평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얀마 양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양식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가정, 기업 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의 불안과 또한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길거리의 혼란함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섬기고 나누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가득한 주님 나라의 복된 가정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